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더운 날씨에 우리 성도님들도 건강 조심하시고 지치시지 않도록 하는 마음에서 우리 옆에 계신 분들께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우리 찬양하면서 예배를 준비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 큰 영광 받으시는 귀한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해달라고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네, 544장입니다. 우리 힘차게 손뼉 치며 찬양 드리겠습니다. 울어도 못하네. 눈물 많이 흘려도 겁을 없게 못하고 죄를 짓지
짓지 못하니 울어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힘써도 못하네. 말과 뜻과 행실이 깨끗하고 착해도 다시 나게 못하니 힘써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참아도 못하네. 할 수 없는 죄인이 흉한 죄에 빠져서 어찌하니 죽을까. 참아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믿으면 되겠네. 주 예수만 믿어서 그 은혜를 힘입고 오직 주께 나가면 영원 삶을 얻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 우리 1절부터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울어도 못하네. 울어도 못하네. 눈물 많이 흘려도 겁을 없게 못하고 죄를 짓지 못하니 울어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힘써도 못하네. 말과 뜻과 행실이 깨끗하고 착해도 다시 나게 못하니 힘써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참아도 못하네. 할 수 없는 죄인이 흉한 죄에 빠져서 어찌하니 죽을까. 참아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믿으면 되겠네. 주 예수만 믿어서 그 은혜를 힘입고 오직 주께 나가면 영원 삶을 얻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십자가에 달려서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다음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에 찢기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한번 찬양합니다.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리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에 찢기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가능하신 분들은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9장 2절 부르시면서 주일 2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리겠습니다.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참회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아멘. 성삼위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올립니다. 무더운 날씨 가운데서도 어지러운 세상의 삶 가운데서도 주의 백성들을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켜주셨다가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을 저희들에게 주셔서 주님의 전에 불러주시고 오늘 6월 세 번째 주일 2부 예배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영과 진리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의 예배자로 저희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시작하는 시간이 옵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모든 순서 소홀함이 없도록 주의 은혜 가운데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주시고 거룩한 마음
주옵소서. 건전과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우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고.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불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곳에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곳에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곳에 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곳에 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곳에 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곳에 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앞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맺어서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곳에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곳에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다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우주 만물 모든 것에 근원되시며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지금도 함께 하시며 저에게 구원의 길을 알려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을 경배하오며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인도하심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어 생명의 말씀으로 어둠에 속한 저희들을 밝은 세상으로 이끌어 주셨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십자가를 지게 하셨습니다. 그 대속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참여할 자격을 얻었음에도 눈앞에 보이는 육신의 삶, 세상의 일들 가운데 빠져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허락하신 것들을 잊어버린 순간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꾸짖어 주시옵소서. 깨닫고 일어서게 하옵소서.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기록된 말씀을 붙들고 간구합니다. 육신의 생각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들 안에 가득 채워진 나의 생각, 나의 계획, 나의 의지를 버리게 하옵소서.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나의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는 결단의 시간이 있게 하옵소서. 이 시간을 비우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진 우리 교회 수완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언제나 내 편이 되어주는 사랑과 위로가 넘치는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간구합니다.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친구이자 나이가 들어갈수록 값을 주고도 살 수 없는 영적인 동반자가 많아지며 성도들이 성령의 교제 안에서 영적인 가족으로 묶여지는 믿음의 공동체 수완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성령의 교제 안에서 장기 입원 환우들을 한 분 한 분 생각하며 기도하는 영적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날이 더워지고 있습니다. 여름 성경 학교와 학예 수련을 준비하는 교회 학교의 교역자와 교사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모든 것들이 준비되고 힘을 얻게 하옵소서. 무엇보다도 기도와 말씀으로 채워지는 여름 캠프가 되며 모든 성도님들이 가정과 이웃에 있는 어린 생명들이 함께 참여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지 않게 하옵소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대한민국을 향하신 하나님의 주권을 믿사오니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지며 복음으로 물결치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옵소서. 주변 국가들로부터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다시는 6.25와 같은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 안에서 평화적인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또한 세계로 뻗어있는 해외 선교 사역지들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지켜주셔서 주어진 복음 전개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대원자로 세워주신 엄정길 목사님, 오직 하나님의 영께서 인도하시어 말씀을 부어주시고 능력을 허락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수원의 모든 지체들도 한 마음으로 목사님을 사랑하며 기도의 힘을 더하게 하옵소서. 수원교회를 위해 함께 세우신 유경상 부목사님, 이미로 교육목사님, 박소진 교육목사님, 이우림 교육목사님, 정일용 교육전도사님에게도 같은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돕는 손길들과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온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고, 무엇보다도 이 예배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드려지게 하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한 음성으로 함께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우리 찬양대가 수고 많이 하고 또 찬양대가 참 준비를 잘해 주셔서 예배를 돕는데 귀한 찬양을 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특별히 1부도 그렇고 2부도 그렇고 우리 샬롬 시온 찬양대가 참 은혜로운 찬양을 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미 박수를 한번 쳤지만은 한 번 더 쳐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잡은 시편 23편은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많은 성도들이 이 시편 23편을 암송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시편에 기록된 많은 다윗의 시 가운데에서 시편 23편은 다윗이 지은 최고의 시라고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이 시편 23편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감동은 대단히 크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시편 23편의 내용을 가만히 보면은 특별히 어려운 단어를 쓴 것도 아니고 어려운 문장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저 읽는 것 자체로 은혜가 되고, 또 그것을 묵상할 때마다 은혜가 되고, 묵상할 때도 은혜되고, 또 내 귀로 들을 때도 그저 듣는 것 자체로 은혜가 되는 귀한 말씀이 시편 23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번 한 주간에 우리 성도님들, 제가 부족하지만은 권면한다면은 이번 한 주간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이 시편 23편의 말씀을 이번 한 주간만큼은 여러분의 입으로, 여러분의 생각으로, 여러분의 영으로 읽고 듣고 찬양하는 한 주간이 되면 참 좋겠다. 바로 그럴 때에 우리가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가, 또 새로운 위로하심이 이 시편 23편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할 것이라고 저는 믿고, 이번 한 주간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게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계시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창세기 22장을 읽어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셔서 아들 이삭을 바치게 해주는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주는 중요한 자기 계시는 여호와 이레였습니다. 여호와 이레라는 뜻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어떤 문제가 내 삶 속에 있을 때에 걱정되고 고민되는 일이 있을 때마다 꼭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좋은 것을 준비하고 계신다.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자녀의 직장 문제 때문에 저에게 기도 요청하는 우리 교인도 있습니다. 건강 문제 때문에 기도하는 교인도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준비해 두고 예비해 두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제가 어저께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서 우리 백혜룡 집사님의 장녀가 어제 결혼식을 했습니다. 오늘 인사차 또 이렇게 신혼여행을 예배를 이렇게 드리는 자리에 와서 이렇게 예배 먼저 드리니까 늘 참 저런 분들 보면 귀하다 생각을 합니다. 우리 백혜룡 집사님이 매년 저한테 가족 기도문을 아마 우리 교회에서 제일 많이 썼을 거예요. 얼마나 자세하게, 얼마나 구체적으로 이거를 제시하는지 모릅니다. 작년까지 기도 제목이 큰딸의 결혼이었습니다. 그래서 부족하지만은 새벽마다 이 가족 기도문을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마침내 응답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예배 전에 잠시 만났더니 백 집사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문을 냈는데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순서대로 다 이루어지고 있는 걸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드시 여호와 이레가 우리 믿는 믿음의 성도들의 삶 속에 풍성이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육신의 질병이든 정신적인 질병이든 영적인 질병이든 간에 항상 마음속에 가져야 될 확신은 여호와 라파,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그걸 우리가 늘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야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을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 족속하고 전쟁을 벌이는데 아말렉 족속이 얼마나 호전적이고 강한 민족인지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길 수 없는 그 싸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기게 해주시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자기 계시를 합니다. 나는 너희를 승리하게 하는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나온 것이 여호와 니시라는 단어가 그래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자기 계시는 여호와 로이입니다. 여호와 로이, 오늘 설교의 제목으로 삼았는데 이것은 히브리어입니다. 이 뜻은 뭐냐면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 되심을 오늘 다윗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은 다윗의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위한 목자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일전에 이웃교회 목사님으로부터 책을 한 권 선물을 받았는데 그 책 제목을 한번 보도록 하실까요? 저기에 보면은 The Lord is my shepherd, 주님은 나의 목자라는 뜻이고 그 위에 아도나이 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로부터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이라 부르는 것을 굉장히 불경스럽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하고 부르기가 너무 두려웠기 때문에 아도나이라는 단어를 쓴 것입니다. 아도나이라고 하는 단어는 주님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저 책 제목에 보면은 아도나이 로이라는 것은 주님은 나의 목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하는 단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제목은 여호와 로이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 아마 젊은 사람들은 많이 들어서 익히 알고 있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철학자입니다. 임마누엘 칸트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읽어왔던 모든 책 중에서 성경에 기록된 시편 23편만큼 내게 위로를 준 적은 없다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세계적인 철학자입니다. 얼마나 많은 책을 읽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또 책을 저술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임마누엘 칸트가 내가 지금까지 읽어왔던 책 중에서 시편 23편만큼 나에게 큰 감동을 준 적은 없다라고 말할 정도로 시편 23편은 굉장히 높은 평가를 받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1999년도에 호주에 간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가족들을 태우고 내가 살고 있는 지역 바깥 교회 지역으로 운전을 나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한 지역을 지나는데 그야말로 여러분 가수 남진 씨가 불렀던 저 푸른 초원 위에 구름 같은 집을 짓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냥 그거 같아요. 그야말로 푸른 초원 위에 그 넓은 들판 위에 그 언덕에 멋진 집이 하나 있는데 그 집 밑에 보니까 얼마나 많은 양들이 평화롭게 한가로이 풀을 뜯고 있는지, 제가 그것을 보고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텔레비전에서 보던 양의 모습하고 내가 실물로 그 많은 양들을 그 벌판에서, 푸른 벌판에서 보는 거하고 차원이 달랐어요. 그래서 얼른 운전을 하다가 그곳에 멈춰가지고
사진을 찍으면서 제가 제일 먼저 떠오른 것이 바로 이 시편 23편이었습니다. 다윗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내가 느끼고 싶었습니다. 얼마 후에 제가 이메일 주소를 이제 만들려고 할 때에 내 이메일 주소를 어떤 단어를 쓸까? 이왕이면은 내 자신의 사역과 관련 있는 단어, 이왕이면은 내 사명과 관련 있는 단어, 이왕이면은 나의 영적 멘토 되시는 예수님을 따라가고자 하는 그런 단어를 내 이메일 주소에 넣어야 되겠다 고민하고 만든 것이 지금 제가 쓰고 있는 이메일입니다. shepherd 12, 목자라는 뜻입니다. 10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12제자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내가 생각해봐도 이 이메일 주소는 멋지게 신앙적인 이메일 주소를 내가 만들었다, 스스로 그렇게 자부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윗이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이 시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 읽어보면 유독 강조되고 유독 눈에 띄는 것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은 1인칭 단어를 계속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나의, 내게, 나를, 내가, 나와, 이 단어가 시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 계속적으로 반복이 되고 있는데, 혹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 한글 성경에 이 1인칭이 몇 번 쓰여졌는지 한번 아시는 분 있나요? 한글 성경에 모를 줄 알고 질문을 하는 거지요. 근데 이 한글 성경에 보면 말이죠, 이 1인칭이 몇 번 쓰였느냐 하면은 정말 오랜만에 내가 퀴즈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1번은 7번 쓰였다, 2번은 10번 쓰였다, 3번은 14번 쓰였다, 4번은 17번 쓰였다. 정답은 몇 번요? 3번. 엄정길 목사님이 퀴즈 낼 때는 생각하지도 않고 답을 3번으로 합니다. 맞습니다. 저는 3번이 왜 좋으냐면 제가 학창시절에 모를 때마다 3번을 썼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답도 항상 퀴즈 낼 때 정답은 3번에 배치를 해둡니다. 우리말 성경에 보면요, 이 1인칭이 14번 쓰여졌습니다. 근데 제가 NIV 영어 성경을 대조해서 봐서 어저께 살려보니까요, 영어 성경에는 1인칭 단어가요 17번 쓰였습니다. 더 많이 쓰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알다시피 동일한 문장을 행위자가 똑같이 할 때는 그 행위자를 2번 언급하지 않고 한 번만 언급합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학교에 갔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선생님을 나는 만났습니다 할 때에 나라고 하는 단어가 2번 들어가지만은 동일한 행위를 할 때에는 나라는 걸 한 번만 하지 않습니까? 나는 학교에 가서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이렇게 해결합니다. 다시 말해서 1절부터 6절까지 이 시편 23편에 보면은요, 실제적으로는 1인칭이 더 많이 쓰여진 겁니다. 생략된 것을 생각하면 더 많이 쓰여졌습니다. 그런데 왜 이와 같이 이 1인칭을 많이 사용을 했을까? 왜 1인칭을 이렇게 많이 사용했을까? 왜 나라는 단어, 나와 관련되어 있는 이 단어를 이렇게 많이 사용했을까? 그게는 다윗의 의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할렐루야. 누구의 하나님이 아니야.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하나님은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요, 내 삶의 모든 상황과 어떤 형편과 어떤 처지에서도 내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것을 다윗이 체험했기 때문에 구절구절마다 나와 관련이 없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내 가까이에서 나와 함께하고 있는 그 하나님을 강조하기 위해서 다윗은 이와 같이 1인칭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나와 동떨어진 하나님이 아닙니다. 나와 함께 계시는, 내 삶 속에서 나를 지키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바로 나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특별히 이 시편 23편에서 다윗이 여러 가지 장소를 언급을 하고 있는데 대략 5개가 이 본문에 드러납니다. 첫 번째로 다윗이 언급한 장소는 뭐냐면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나를 푸른 초장으로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이 고백한 첫 번째 장소는 푸른 초장이요 쉴 만한 물가입니다. 이거는 양들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목자와 양의 관계는요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목자 없는 양을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까? 반대로 양 없는 목자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제가 호주 타스마니아에서 7년 사역을 마치고 그 다음에 멜번 신학교에 옮겨가서 공부를 하는 가운데서 모든 교회 사역을 내려놓고 공부만 해야 되겠다. 그래서 멜번으로 갔는데 한 달, 2달까지는요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편하더라고요. 왜? 토요일 되면 주일 설교 준비 따로 안 해도 되니까 너무너무 편해요. 교회 사역의 현장에서 받는 스트레스를 당장은 현실적으로 느끼지 않으니까 야 공부만 하니까 참 좋다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요 3개월 지나고 4개월 지나고 하니까요 누가 그리운가 하면요 교회라는 현장이 그리웠어요. 양이 있다는 것이 그리웠습니다. 그때 내가 처음으로 4개월, 5개월, 6개월 이 지나는 가운데 공부는 공부대도 하지만은 내 마음 한구석에 고민이 생겼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내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양 한 마리라도 아니요 양 반 마리라도 있으면 좋겠습니다. 왜? 목자와 양의 관계가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하나님 저에게 양을 좀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했는데 어느 날 멜번 저널이라고 하는 교민 잡지 한 구석에 조그맣게 광고가 하나 딱 올라왔는데요 그것도 무료 광고입니다. 근데요 그 멜번 저널이라는 잡지가 이만큼 두께가 되는데요 이만한 두께에 그 한 구절이 제가 어떻게 탁 눈에 띄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게 뭐라 되어 있는가 하면은 저희들은 연약한 양입니다. 우리를 이끌 목자를 찾고 있습니다 하고 광고가 나와요. 그래서 제가 수안교회 오기 전까지 그 교회를 그래서 섬기게 된 겁니다. 목자 없는 양을 돌봐달라고 하는 그 한 줄의 광고 카피에 하나님께서 제 눈이 거기에 가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자화성을 뭐라고 표현한가 하면 너희는 다 양이라고 했습니다. 이사야 53장 6절에 보면 다음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영적으로 보면 우리는 양과 같다 이 말입니다. 근데 양이라도 그냥 양이 아니라 그릇 행하는 양입니다. 우리 인간은 죄악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행하는 양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흩어져 갈 수밖에 없는 어리석은 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동물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양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이 몇 개 나옵니다. 첫째는 양은 다른 동물들과 비교해 볼 때 시력이 굉장히 약합니다. 시력이 약합니다. 어떤 동물은요 굉장히 시력이 좋지 않습니까? 근데 양은요 시력이 약하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양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방향 감각이 좋지 못합니다. 방향 감각, 어디가 길인지도 모르고 어떤 곳을 가면은 위험한 것이 있는지도 모르고 낭떠러지가 있는지도 모르고 방향 감각이 없고 시력이 없기 때문에요 양은 양대로 내버려 두면은요 위험에 처하는 일이 다반사입니다. 양은 자기를 지킬 수 있는 무기나 어떤 자기의 어떤 신체적인 장점이 전혀 없습니다. 양은 겁이 많고 소심한 동물입니다. 우리 인간이 그와 같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양에게는 반드시 목자가 필요합니다.
그 목자가 이끌어주지 않으면은 그 목자가 양을 지켜주지 않으면은요, 양은요 어디로 갈지 모릅니다. 어떤 위험에 처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목자의 사명은 뭐냐면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을 먹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 언급하고 있는 장소가 뭐냐면은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오늘 본문 3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의의 길이 있다 이 말이에요. 장소에. 의라고 하는 단어의 반대는 뭡니까? 불입니다. 불이. 의와 반대는 것이 뭡니까? 악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 양 같은 그런 영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의의 길로 갈 줄 압니까? 못 갑니다. 우리 인간은 의의 길로 못 갑니다. 악한 길로 갑니다. 엉뚱한 길로 갑니다. 잘못된 길로 갑니다. 나쁜 길로 갑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으면요, 예수를 믿으면 선택 잘할 줄 압니까? 예수를 믿으면 바른 생각을 합니까? 예수를 믿으면 바른 길로 갈 수만 있습니까? 아니요. 예수 믿어도 우리는요 나쁜 길로 갑니다. 악한 길로 갑니다. 잘못된 길로 갑니다. 그런데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나쁜 길로 갈 때에, 잘못된 길로 갈 때에, 멸망의 길로 갈 때에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우리를 붙들어 줍니다. 그 길로 가면 안 돼. 너 그 길로 가면 망해. 멸망한단 말이야. 주님이 나의 선한 목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가 잘못된 길로 갈 때마다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다윗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아주 중요한 것은 왜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걸었을까? 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내 이름을 걸고 내 그거 한다. 내 이름을 걸고 맹세한다. 내 이름을 걸고 내가 약속은 지킬게. 이런 말 하지요 간혹. 왜 자기 이름 겁니까? 자기 이름 왜 겁니까? 이름 안에 존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름 안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 안에 하나님의 존재가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라고는 이 엄정기의 이름을 걸 때에는 엄정기라는 존재 자체가 있는 겁니다. 내 삶을 선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왜 자기 이름을 겁니까? 당신의 이름을 걸 만큼 우리가 착한 사람입니까? 당신의 이름을 걸 만큼 우리가 온전한 사람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아니잖아요.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송가 569장 3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왜 그런 찬송이 나옵니까? 우리는 흠이 많고 우리는 약하고 우리는 어리석고 우리는 부족한데 이런 나를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지 않고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내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걸었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 은혜가 있습니다. 여기에 은혜가 있습니다. 도대체 내가 무엇이기에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겁니까? 이 엄정길이 무엇이길래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들이 누구기에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걸어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았습니다. 존귀한 자녀로 삼았습니다. 할렐루야. 자기 이름을 걸고 당신의 이름을 걸고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여기에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장소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윗이 언급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은 항상 그렇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일도 죽을 때까지 나를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만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게 우리 마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에만 머물 수 없습니다.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삶의 위기를 만납니다. 건강의 위기를 만납니다. 죽음의 위기를 만납니다. 실패의 위기를 만납니다. 아픔의 위기를 만납니다. 분리의 위기를 만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게 우리 인생길입니다. 오늘 다윗은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얼마나 많이 다녔습니까?
눈만 뜨면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누구보다도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많이 다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오늘 다윗의 고백 그대로 주의 지팡이와 주의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할렐루야. 자기를 그 삶의 위기 가운데, 죽음의 위기 가운데에서 자기를 건져주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윗이 얼마나 체험을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 23편 4절에 내가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할렐루야.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체험했다 이 말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삶의 위기 가운데 있다면 꼭 기억하십시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할렐루야. 네 번째 다윗이 언급하고 있는 장소는 5절에 나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풀어 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축복의 장소, 형통의 장소요.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는 장소요. 우리 살아가다 보면요, 이 모든 장소들이 다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장소들입니다. 다윗이 말하고 있는 이 장소는 전부 다 우리 이야기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항상 우리 성도님들 자녀들에게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는 이 축복이 풍성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주신 축복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못 받으면 내 자녀라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땅에서 못 누린다면 천국 가서도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서 그와 같은 풍성한 은혜, 그와 같은 풍성한 축복 하나님께서 부어주는 우리 성도님들 가정과 자녀들이 되어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축복받으면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주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어야 돼요. 복만 바라고 복만 받고 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은요, 그거는 복이 아니죠. 저는 내 잔이 넘치나이다. 축복 풍성히 받고 또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풍성히 일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 장소는 여호와의 집입니다. 오늘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고 있는가 하면은 이곳은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다윗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영원히 거합니다. 첫 번째부터 네 번째 장소까지는 우리 인간이 예수 믿는 사람이나 세상 사람이나 다 똑같이 경험하는 건데, 가장 중요한 내 아버지 집은 아무나 갈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천국은 아무나 갈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영원한 생명은 아무나 누리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다윗이 고백합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장소는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것이 다윗이 오늘 시편 23편에서 내리는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내 아버지 집에 영원히 거하도록 하기 위해서 택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을 선한 목자로 우리의 삶 가운데 세워주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내 아버지 집에 영원히 거하기 위함입니다. 이 천국 소망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분명해야 돼요.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제가 수원교회 온 지 얼마 되지 않아가지고 이 복촌동에 살고 있는, 지금은 고인이 되셨습니다마는 한 집사님 집에 신방을 했습니다. 그 집사님은 참 어렵고 힘들게 살아왔다는 것이 집안에 들어가면 느낄 수 있습니다. 자그마한 방인, 살림살이도 넉넉하지 않은 그곳에 제 눈에 들어오는 한 가지 액자가 있었는데, 그 액자에는 오늘 시편 23편 6절의 말씀이 그 액자의 글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하는 이 말씀이 그 액자에 딱 담겨 있었어요. 제가 그 집사님에게 물었습니다. 집사님, 저 말씀 참 좋아하시는가 봐요. 예, 목사님. 저는요 참 어렵고 힘들게 살았는데
내 평생에 남아있는 소망은 매일 저 말씀을 보며 하나님, 내가 당신의 나라에 들어갈 때에 내 아버지 집에 영원히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게 그분의 기도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땅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만은 오늘 2부 찬양이 좋았습니다. 1부도 찬양이 참 좋았는데 1부 찬양 가사 가운데 하나를 소개하면 거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원히 예배하는 천국의 영광에 들어가게 하소서. 할렐루야. 우리의 예배는 이 땅의 예배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아버지 집에 영원히 가면서 영원한 예배의 장소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어 주시고 우리들의 목자가 되어 주셔서 이번 한 주간뿐만 아니라 우리 사는 날 동안에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선한 보호하심과 지키심과 인도하심 속에 살다가 언젠가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에 내 아버지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 축복이 우리의 축복이요 우리의 찬양이요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윗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에게 함께하신 선한 목자 되시는 주여,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자 푸른 풀밭 맑은 시냇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자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키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배바람 상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해서 이 시간 귀한 예물을 믿음으로 주님 앞에 봉헌합니다. 이 예물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받으시고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잘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이번 한 주간의 삶을 하나님 손에 의탁합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 주셔서 때마다 일마다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저들의 삶의 자리에 들어와도 나가도 복받는 은혜, 응답받는 은혜, 승리하는 은혜, 예배하신 하나님의 축복을 나의 것으로 받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 금요 기도회가 모이게 되겠습니다. 이제 곧 7월, 8월 첫 번째 주간까지 우리 교회 학교,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 청년부까지 진행이 되는데 이번 금요 기도회 교역자들, 우리 교사들 다 나와서 기도로 준비하게 됩니다. 한 사람의 기도보다 10사람, 50사람, 100사람의 기도가 더 힘이 있겠죠. 옆에서 중보기도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금요 기도회 8시입니다. 많이 나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안수 집사의 모임이 있겠습니다. 알림란으로 넘어가서 알림란 1, 2 다 주보를 참조하시고요. 3번에 이번 주 토요일에 2024년 아동부 여름성경학교 교사 강습회가 안락교에서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금년도 요람이 나왔습니다. 우리 들어오실 때 다 받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혹 못 받으신 분은 나가실 때 받아 가시고요. 우리 교역자들과 우리 사무간사가 나름대로 한다고 하고 오타 수정을 하고 가능하면 안 빠뜨리려고 애를 썼는데도 불구하고 평소에는 눈이 어둡다가 이런 걸 받아보면 눈이 밝아지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희한하게 오타를 잡아냅니다. 예, 그리고 또 빠진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예, 오늘 혹시 빠지신 분들이 있으면은 다시 한번 우리 교육자들에게 알려주셔서 주보에 이 요람 업데이트하는데 어려움 없도록 협조해 주시고 우리 한 부씩 받아가시고 또 가정 말고 일터에도 두시기를 원하신 분이 있으면은 한 부 더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교우들 위해서 환우들 위해서 계속적으로 중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저께 우리 교회 교우들 가운데서 두 건의 결혼 예식이 부산과 서울에서 있었습니다. 나가실 때에 김미자 집사님 가정에서 떡을 하나씩 준비했습니다. 여러분께서 받아가시고 제가 설교 시간에 소개했습니다마는 우리 백혜룡 집사님의 장녀 백선향군 사위 김민성 군이 어제 결혼 예식을 했습니다. 오늘 이와 같이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한번 일어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저 새롭게 가정을 이룬 저 두 분을 위해서 여러분 마음껏 축복의 박수를 한번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행복하게 건강하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가정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밝힐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 2절 날마다 주님 내 곁에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를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셔서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신 3절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우리 다같이 손을 들고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생일을 맞은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지난 1년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그대로 변함없이 여호와 로이의 은혜로 저들의 인생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군에가 있는 우리의 자녀들 군복무 마치고 돌아올 때까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군사로 여호와 로이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수완교회 모든 부서들을 축복하여 주시되 하나님 함께 하심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 교육부를 축복하여 주셔서 거룩한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풍성히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수완 유치원을 축복해 주시고, 우리 아동부, 유치부, 중고등부, 청년부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여름 성경학교와 또한 청년부 수련회가 준비되어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이번 수련회, 하나님이 기뻐하는 수련회, 다음 세대들이 믿음 안에 무럭무럭 자라날 수 있는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저들의 약한 부분, 병든 부분 거룩하신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들 가운데 풍성히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수완교회 선교지와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그 땅의 선교의 풍성한 열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많이 맺어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귀한 가정, 2가정 어저께 결혼 예식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축복된 가정, 은혜로운 가정,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를 마음껏 축복하셨던 예수님의 그 축복이 저들 새롭게 이룬 가정들 위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감화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여호와 로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 되심을 고백하고 그 은혜 속에 죽을 때까지 주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바라보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